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 56차 또 화요 말씀 치유집 보신 여러분들 현장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하는 분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공개 방송을 하고 또 우리가 지역을 막론하고 국경을 넘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큰 은혜입니다.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한 주 한 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그리고 소망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또 직접 현장에서 이제 손을 들어 이제 기도하고 또 우리 전화로 지역 국경을 넘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또 이렇게 지속할 수 있는 것이 2010년부터 제가 15년 차 이 섬김을 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우리가 사도행전 다시 나눌 텐데 베드로가 성령의 강림하심을 이렇게 쭉 요엘서 2장과 또 시편의 말씀을 들어서 이제 성경의 예언이 오늘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죽였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는 부활하시고 지금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이제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중요하죠. 그 중에서 3,000명이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그 마음에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이든 기도든지 간에 여러분 듣는 자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 역사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때 예루살렘의 시민이 최소 10만 명이고 그리고 이제 당시 오순절이니까 절기를 맞아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지도 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온 세계에서 정말 동서남북에서 그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와서 이제 여러분 함께 했잖아요. 그런데 3,000명은 사실은 예루살렘 시민들이나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제 거기 방문했던 사람들을 다 합하면 그리 많은 수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한 번 설교에 3,000명이나 회개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것에 비하면 사실은 그 말씀 받아들인 자들이 많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화요 말씀 집회를 해나갈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이 말씀들을 그리고 이제 선포되는 기도를 그대로 여러분 마음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2010년부터 15년째 계속 다른 거 모르지만 이제 치유와 회복 사역에 대해서는 계속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계속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흥미로워요. 정말 이 사역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포항을 시작으로 우리가 좀 전에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찬양을 했는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오늘은 특별히 이 악보를 우리 신사님 피아노 반주 때문에 이제 또 카피도 했지만 마음에 우리 교회 단톡포트에서 되게 지금 우리 카톡을 통해서 함께 교장님들에게 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가만히 있어도 고백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우리 일면이 엄마, 우리 김원사님이 이 찬양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자기가 울고 이렇게 찬양했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받은 은혜를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어머니의 기도를 아들 일면이가 누린다. 이 청년이 26살 때 이제 거의 암으로 죽어가는 정말 이제 속말로 송장 치른 줄 알았어요. 근데 송장 치르기 원 이제 몇 개월 만에 오히려 이제 혈액 수치가 좋아지면서 지금 얼마나 지금 그래서 지금 취업을 지금 여기 영남대학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지금 취업 준비하면서 마지막 체력에 약간 회복만 남아 있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오늘 이 악보를 받아보고서는 바로 저한테 반응을 보인 거예요. 이런 반응들이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할렐루야 하면서 어머니 권사님의 기도를 내가 봤을 땐 그래요.
내가 분명히 표현했어요. 거기다 제 은사가 아니라 암을 고치는 내 은사가 아니라 내가 은사 고칩니까? 하나님 고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권사님의 어머니의 그 눈물을 보고 저는 뭐 그동안 이제 뭐 3년째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침 우리가 입당하면서 만났잖아요. 여기 우리 새 성전에 우리가 이 교회 건축회에 만난 첫 번째 가정인데 보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아들은 아직도 시원찮아요. 그렇게 경험하고도 물론 두려운 마음으로 계속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제 전화기도를 받고 메시지를 받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어쨌든 우리 치유와 회복 이 사역은 받는 이들이 마음이 열려야 역사가 일어난다. 다시 한번 받는 이들이 이제 마음이 열려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서울에서도 저 남아공에서도 주로 지금 이제 강원도에서도 이제 충청도에서도 마음을 열고서 이렇게 함께한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보이고 최근에 어쨌든 봉화에서도 이장로님이 지금 또 회복이 또 소식이 들리고 서울에 또 김 목사님도 지금 이 어깨 부분에 이제 이 거북목 때문에 이제 이게 몸의 균형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어깨에 굉장히 그 이렇게 피로도가 있었는데 최근에 또 하나님이 이제 그 피로를 낫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반응이 다양하게 우리 본교회에서 우리 포항 빛내리교회에서 포항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서 그리고 우리 경상도 넘어서 강원도, 충청도, 여러분 서울에서 그리고 다시 국경을 넘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주님 역사하심을 들으면서 또 서울의 한 집사님은 요즘에 가장 지금 우리 노 집사님 가장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서 큰 기적을 기다리고 있는데 때로 그런 마음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저런 사람 고쳐주고 싶지 않을까. 우리 서울의 노 집사님 우리 이제 위로 받으시고 내가 봐도 그런데 하나님은 보실 때 어떨까. 정말 이제 이렇게 갈급한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을 보인 자들에게 역사하심이 더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19장은 이게 치유 기도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제 월요일 새벽에 제가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금주의 화요 말씀 치유 집회는 무슨 말씀을 가지고 나눌 것입니까? 했는데 제가 그대로 고백할게요. 어떻게 이 본문을 찾았냐면 누군가가 죽은 다음에 엄청난 크기의 피라밋 같은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뭐 피라밋만 크진 않지만 정말 엄청난 크기의 무덤을 만드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퍼뜩 깨달았지. 그래서 생각나는 말씀이 뭐냐면 여기 이제 이 청년을 만난 사건 속에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21절 요게 이제 사실은 이제 키워드예요. 자,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성경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땅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 땅에다가 보화를 쌓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하늘에다 보화를 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다 지금 보화를 쌓고 계십니까? 이건 여러분 가치관의 이야기.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그냥 그대로 잡았습니다만은 이 땅에 보화를 쌓는 사람은 뭐냐면 세상 가치관, 세속적 가치관의 세속주의자죠. 세상 가치관에 지금 이제 따라서 사는 사람이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게 하나님께 보여주신 그 환상은 바로 땅에 보화를 쌓는 사람, 심지어 죽을 때도 그 장례비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무덤을 그렇게 화려하게 하고 거기다가 또 무덤 속에다 막 옛날에 그렇죠?
경주에 고분들 있잖아요. 고분들. 요즘에 그런 사람 별로 없지만, 그러나 이 무덤이 아니지. 사실 이 땅에 사람들이 여전히 보화를 쌓고 사는 곳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자, 한 청년이 주님을 찾아왔어요. 자,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진짜 몰라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고, 누구냐? 니고데모는 그가 관원이었고, 그리고 당시에 바리새인. 그리고 니고데모는 부자였어요. 부자였는데, 그는 진정 진리를 그는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만나면 그 진리를 알겠다 싶어서 끝내 그는 여러분 진리를 알게 되고, 그렇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뒤에 바로 7장에 가면 바로 니고데모 얘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 얘기가. 그래서 다른 관원들이, 바리새인들이 다 이제 당시에 최고 이제 의결관인 사내들인 공회라고 70명 구성된 우리나라 국회 같은 건데, 거기서 막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막 시기하니까, 거기서 유일하게 니고데모가 이제 그 당원으로서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변호하는 거예요. 너도 예수 제자냐 하면서 이제 궁지에 몰리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궁지에 몰리는 여러분 그 피해를, 그렇죠? 피해죠, 그렇죠? 그 불리한 상황을 물론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방어하는 여러분이 이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의 여러분 장례식에 아리마대 요셉과 더불어서 주님 장례를 책임지는 여러분 그 위대한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 청년은 진짜 몰라서 왔을까? 우리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선수를 교체하면서 선수를 교체하면서 주님께 막 시비를 걸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약점을 이제 이렇게 발견하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렇게 시험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청년은 왜 왔을까? 자, 이 청년은 주님을 시험하러 온 건 아닌 것 같고, 대신에 자기를 좀 뽐내러 왔던 것 같아요. 우리 뭐 잘 아는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돌려서기 하지 않겠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왔던 것 같아요. 첫째는 지식을 자랑하고 약간의 선행을, 자기 행한 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과 이 선행을 자랑하는 것이 뭐냐? 당시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자신이 우월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1절부터 해서 쭉 뒤에 주님과 대화 속에서 보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은 결국 주님 못 만나요. 주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아요. 이게 이제 참 문제가 됩니다.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소리가 잘 들리면 누가 한번 여기다 반응을 보여주세요. 소리가 잘 나오는지 부탁합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 주목할 점이에요. 이 부분이 주목할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화요 말씀 치유 집회에 왜 나왔느냐 했을 때에 여러분 한 가지, 우리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마음으로 정말 몰라서, 치유와 회복의 길을 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찾아왔다면 여러분은 오늘 반드시 그냥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의 시간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직접 주님을 만나는 경험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의 자세가,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이제 취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치유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말씀이 치유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했을 때에 이건 무척 관계가 있는 것이죠. 무척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기적 기사만 통해서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구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과 관계, 주님과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인 거죠. 저는 이제 어제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 우리 이제 월드 미션 프론티어 대표인 김평 선교사님의 책을 잠깐 시간에 있어서 눈에 띄더라고요. 제 서재에. 그분이 여러 책을 써서 선교 이야기, 30년 동안 선교 이야기 계속 시리즈로 책이 나오는데 제목이 뭐냐면 웃기시는 성령님. 여러 은사자들이 소리가 잘 들린답니다. 다행히. 여러 은사자들이 그 사역을 하다 보면 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방언도 그죠? 방언도 하고 또 막 진동도 하고 우리 지난 주일 나눈 것처럼. 근데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막 이제 웃게 하는 거예요. 웃게 하는 거. 그냥 뭐 그냥 막 조금 미친 사람 아닌데 정말 이렇게 계속 웃음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성령 임하시면. 그래서 이제 이 김평 목사님이 이제 선교사 나가기 전에 하는 날을 불렀으니까 이분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 목회하기 싫어서 사실은 이제 항공대학교, 서울 항공대학교 항공통신, 그래서 이제 이 컴퓨터 쪽이 잘하니까 그래서 아버지 뒤에 도망가서 자기는 목회나 뭐 이런 거 교회 독립하고 싶어 갖고, 그래서 저 실리콘밸리 유명 아시죠?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 산호세로 도망가서 사업을 한 거예요. 한 6년 사업을 잘했어요. 젊어서. 도망간다고 이러면 도망갑니까?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거죠. 요놈하고서 이제 그건 또 알아요. 그 아니까 이제 예 하고서 순종하고서 그러면 제가 부름을 따라 가는데 하면서 이제 여러 이 성령 경험하는 그 현장이 있었는가 봐요. 또 이제는 뭐 부름 받았으니까 성령님 아니고서는 이제 특별히 아프리카 선교 부름 받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뭐 아무리 산기도를 해보고 집회에 가봐도 자기는 이 방언 하나 터지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약간 막 웃게 하시는 성령님, 웃게 하시지도 않고 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 김평 선교사님이 이런 소위 말하면 성령의 은사를 통해 나타나는 현상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월드미션 프론티어가 한 해에 모금 받는 선교비가 10억 원이에요. 10억 원. 한 선교사가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에서 선교비를 1년에 10억씩 선교비를 내는 교회가 몇 개 교회나 될까요? 1%도 안 될 거예요. 그렇죠? 포항에는 한 교회도 없어요. 포항에는 해외 선교비를 1억 원을 10억 여러 번 선교비를 내는 그 교회는 포항에 한 교회도 없어. 그런 50만 도시에서 한 교회도 없으면 여러분 전국에서도 이거 어려운 거예요. 30년 동안 이렇게 쭉 선교하면서.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냐면 이제 보는 눈을 주시는 거예요. 어디다가 땅을 사라는 거죠. 선교하는데. 제가 가봤잖아요. 탄자니아 가봤고, 그 다음에 우간다 가봤잖아요. 이번에도 콩고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보면 이게 그 호수에, 빅토리아 호수에 이게 다리가 넓을 곳이 아닌데, 근데 선교사님이 뭐냐, 그때 그 땅을 살 때 여기가 다리가 날 것이다. 그냥 환상이 보이고 또 아니고, 그런데 여기 다리가 놓이니까 여기다 땅을 사면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웃기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죠. 이게 뭐 방언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실제로 이렇게 방언을 3일 동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며칠 동안 이 웃음이 그치지 않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 현상을 우리가 무시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참으로 성령께서 자기를 웃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아프리카의 5개국 선교를 하면서 이제 그 현지 스태프들 지금 300명 가까이 월급을 주고,
선교사님 지금도 무일푼이에요. 어떤 때는 이게 성기비가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 시간을 보내고 일시적으로 그 선교지의 그 현지 직원들, 왜 학교니까 주로 학교니까 그 직원들 월급을 못 줘갖고서 또 이렇게 일정 기간 지나가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한 달도 약간 지연되긴 했지만 그러나 한 번도 1년에 한 번도 이 월급을 주지 못한 적이 없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그가 경험한 다음에 고백하는 게 뭐냐, 욕기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죠. 욕기시 성령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전에 그분이 여기 와서 그렇죠, 해마다 오잖아. 지금 최근에 선교복할 때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깨끗한 자, 그렇죠. 마음이 깨끗한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런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어떻게 이게 여러분 굳이 회개하라 이런 거 하기 전에 회개는 기본이지만 우리 인생 문제를 여러분 풀기 전에, 우리가 인생 문제를 하나님께서 질병이든 우리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 우리 환경, 재정 문제가 여러분 뚫리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 내가 정상적인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이제 원했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자, 이 청년이 어떻게 예수님께 질문을 시작했냐면 17절 읽어보죠.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자, 여기 보면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그 16절 시작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젊은 사람이 또 다른 본문에 보면 관원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도 이제 바리새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주님과 대화를 보면 상당히 성경적인 기초 지식이 있는 걸 보면 결국 이것은 이 사람이 몰라서 여기 물어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8절 보면 이 청년이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이제 성경적 지식을 감히 이제 판단하려고 하는, 시험해 보려고 하는 자세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뭔 얘기합니까? 십계명 얘기합니다. 주님이 십계명을 지키면 네가 영생 얻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십계명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십계명은 뭡니까? 613개의 계명을 가장 이제 축약한 것이 바로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단 10개의 계명이 아니라 그 안에 613개의 계명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지킬 계명이 있고 사람을 향해 지킬 계명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내 믿음을 지켜서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이 계명에는 613개 중에서 365개는 하지 말라이지만 248개는 하라는 계명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이제 반복해서 묵상할 때 이 청년이 어떻게 자신이 있었을까, 계명에 대해서 현대인들의 사고 체계를 이렇게 제가 종합해 보니까 하지 말라는 계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런 자신을 갖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자 보세요. 365개는 하지 말라이지만 248개가 하라는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했다고 여러분 죄인이 아닙니까? 아니죠. 하라는 명령을 하지 않은 것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실제로 여기서 네가 여기 하지 말라는 것을 네가 안 했으니까 칭찬하지 않으시고 그가 하지 않은 것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을 오늘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율법 얘기를 간단히 말하면
613개의 율법인데 그러면 365개와 248개인데 그걸 이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고 왜 하나님께서 계명을 더 줄 수 있고 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줬느냐? 그래서 365개는 365일 1년. 그리고 248개는 뭐냐? 우리 사람을 옛날에 이제 사람을 분해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서는 사람을 분해하면 248개 파트로 나눌 수 있다고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주목하세요. 율법이 뭐냐? 율법은 계명은 248개 이렇게 파트 부분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들이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바로 말씀 듣고 하지 말 것은 하지 말지만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는 것. 그때 비로소 뭐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 그 가르침. 율법은 계명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법도가 가르침, 티칭. 토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향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적어도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너희들은 적어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지만 구원 문제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께서 계명해서 하라는 것은 하며 살아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성숙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에 걸렸느냐 보면 이제 20절 보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자 20절 한번 띄워주세요. 이거 얼마나 건방진 얘기 나오려고.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자기 약간의 성경적 지식을 자랑하고 싶었고 자기 약간의 선행을 그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인정받고 공인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흠이 없어요. 그렇죠? 누가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이제 그 약점을 자,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했으니까 그 부족한 것을 전곡을 찌르게 되는데 자, 그 21절 아까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그렇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바로 이제 나눠주라. 자, 이 일이 여러분 이제 이번 주일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되었어요. 실제로 이 말씀을 쫓아서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서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바로 뭐냐?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이 청년은, 이 관원은 땅의 보화를 쌓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가치관, 세속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냥 피해서 도망간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뭐냐? 물질관의 변화가 없는 사람 일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요 물질관까지 여러분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가치관의 변화. 이 가치관의 변화. 우리가 이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은 소유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소유관이 여러분 이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내가 있는 거 다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섬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베푼다는 거예요. 저는 35년째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 봐요. 어제도 한 분이 저희 가족을 섬겨줬어요. 근데 이분 보면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섬겨줘요. 보면요. 그러고 보면 이제 그냥 그분이 뭐냐면 아예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가령 그런 거죠. 여러분 재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 중에서 일부를 항상 구별해서 뭐냐면 이제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라든가 우리가 이제
구제 등에도 이렇게 참여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다 갖춘 것처럼 보이는데 이 물질관만 만나면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경험해 보니까 어떤 경우에서든 간에 헌금을 가지고 말하면 덕이 안 됩니다. 그냥 안 하면 입 딱 다물고 그냥 안 하면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덕스러운 것 같아요. 그냥 못하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입을. 근데 보통 이 물질관에 이제 변화가 안 되고 약한 사람들 보면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11주가 있느냐, 한국교만 있지 하면서 우리 경험해 왔잖아요, 전에. 그렇죠? 도대체 신앙생활 어디서 배웠길래 저런 말을 하고 다니냐고. 이제 여러분, 그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건요. 헌금을 많이 하라 그런 얘기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헌금하라고 한 적 없고 한 번도. 오늘 본문 보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생각이 나서.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자, 이제 보십시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이 떠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자, 23절 보도록 하죠. 23절 보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 얼만큼 어렵냐?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 여러분, 그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불가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니까 자연히, 그러니까 이제 제 아들이 들으면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딱 답을 말하십니다. 자, 26절 보면 결론이 나오죠? 그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신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쉽게 말해서 성경에 부자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적어봤어요. 이제 여러분 실제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뭐 역사의 위인들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그는 부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뭐 성경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는데 오히려 부자가 된 이후에도 더 믿음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상적인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재물도 부자인데 근데 믿음도 부유하다. 할렐루야.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모두가 다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누가 더 있었느냐? 욥이. 여러분, 욥이 큰 부자였잖아요. 동방에. 그렇죠? 그러나 그는 의인이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욥이 살던 시대가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그냥 많은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소수지만 하나님은 부자로 하여금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했던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시대에 아까 말한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니고데모 같은 사람, 그리고 삭개오. 직업이 다 다르지만 결국에는 삭개오도 보면 결국은 여러분 회개하는 거잖아요. 회개.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에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보화를 살면서 살았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산을 이제 내놓는 거죠. 불의를 행한 것을.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말했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바로 삭개오와. 그래서 입술로만 아니라, 여러분 저 미량에 나오는 여러분 영화에처럼 입술로만 아니라, 거기 미량에 나오는 영화는 입술로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 피해자 어머니한테. 그죠? 그러나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삭개오는 정말 값을 치른 회개를 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성경에 누가 나오냐면 이제 가이오나 에라스도 같은 사람, 바울 시대의 동역자, 로마서 16장 보게 되면 동역자 일이 나오는데 이런 부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하고 교회가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구냐면 이제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내시. 국고를 맡은 내시.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여러분. 국고를 맡은 내시였으니까. 빌립이 전도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뭐 내가 더 세례를 미룰 게 없다 하면서 바로 그냥 결단하고서 거기서 이제 이런 사람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부자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 자신도 큰 부자였어요. 큰 부자였어요. 어떻게 그 부자인 줄 아느냐?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는데 아버지부터 로마 시민이에요. 바울은 자연히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됐냐? 부자였다는 거예요. 부자. 당시 다른 길이 없어요. 이방인이 로마 시민이 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군인으로서 큰 성공을 거두어서 로마 황제로부터 인정받든지 아니면 되게 이제 예나 지금이나 뭐냐 출세 가도가 빠른 것 중에 하나 군대입니다. 군대 가서 실력을 발휘하면 그건 뭐 아주 고수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뭐냐면 바로 돈이 많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 천부장이 묻잖아요. 야, 나는 고생 많이 해서 군인이죠, 군인. 자, 고생 많이 해서 자기는 로마 시민 어떻게 너는 나면서부터 됐냐고. 이게 뭐냐면 이 부러워하는 거지, 부러워. 천부장이 바울을 이렇게 그 신문하다가 오히려 로마 시민을 하면서 보면 바울도 되게 부자였던 것을 보게 되고 이런 일들은요 허다하게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세계 인구에 비하면 수는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는요 성경 보면 더 잘 나와요. 더 잘 나와. 그래서 이방 황제라도 고레스 황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닥사스다 황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에스더 남편인 여러분 아하수에로 황제,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 여러분 가치관이 변하는 겁니다. 물론 그 황제들은 뭐 신앙인이 아니냐 그건 이제 뭐 다른 문제의 차원이고 잠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제 긍휼을 베풀었던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가치관의 변화가 따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누구를 기뻐하시는가? 누구 함께 하기를 기뻐하는가? 우리가 세상 가치관에 여러분 이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사는 자가 여러분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를 바로 이제 한 관원이 주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으로부터 성경 이야기를 지식을 나누면서 그러나 주님은 결국에 이제 온전한 이제 계명을 지킨 삶이 뭐냐?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았다고? 아니. 소극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람, 그것까지 되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도 지금도 보면 그렇죠. 목사님 내가 왜 죄인이에요? 뭐 이렇게 이제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죄 문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은 뭐예요? 나는 나쁜 짓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쁜 짓 안 했다는 거죠. 남에게 피해를 주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아니라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그 정도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능동적으로 이 세계를 여러분 이제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도래하게 하고 할렐루야. 아주 뭐 이렇게 능동적으로 참여해. 그게 바로 뭐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죠. 이것은 물질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과 그렇죠? 우리가 저도 물질이 없잖아요. 그러나 제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건강을 드려요. 건강을. 그러니까 화요일날 금요일날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만나서 기도하는 분 중에서 근데 내 체형을 보니까 날씬하고 음식을 잘 먹고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해야 우리가 섬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건강하게. 물론 뭐 제가 이제 운동도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애쓰지만 그것도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겠지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게 우리가 돈이 예산이 없으니까 건축했지만 오히려 더 힘들고 그럼에도 선교를 가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서 가르치라고 해요.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제가 역사시나 교회사 전공자니까 교수가 없으니까
가라. 그게 막 제 등을 막 떠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웃기시는 하나님입니다. 김평욱 성교사님만 아니라 저도 내 생애를 보더라도 정말 웃기시는 성령님이에요. 근데 다행히 저는요, 이제 사역이 다르니까 저한테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10억씩 지금 내가 성경금 모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그렇게 살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신학 지식을 가르치면서, 그런데 신학 지식만 아니라 신학과 성령이 하나이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는 신학 얘기가 성경 얘기가 말씀과 성령이 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학교만 계속 보내다가 특별히 유럽 쪽에는 신기하게 현지 교회, 한인 교회, 이번에는 이제 현지인과 우리 한인들이 같이 하는 연합 공동체 보내면서 거기서도 이제 말씀과 성령이 하나인 것을 지금 드러내면서 다 보셨죠, 여러분들? 거기서 3일간 뭐 하는지. 흥미로운 건 뭐냐면 거기 상담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오후 2시부터 하여튼 그 몇 시간 있죠, 그죠? 이틀간. 그리고 또 집회 끝나고도 이제 일부는 이제 낮에 못 나온 사람은 저녁에서 상담을 해야 될 거예요. 정말 그 시간이 저한테는 행복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웃기시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 보면 정말 여러분이 이제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이 일을 위해서. 지난 독일에서도, 그때 독일에서는 이제 하루를 종일 저녁 집회까지 아침부터 저녁 식사할 때까지 계속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해가지고 어쨌든 성령을 통한 상담이니까 그게 이제 신비로운 것이고, 또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워 나가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이제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오늘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 부자가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것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모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건강의 문제, 영혼의 문제, 우리 여러분 심리적인 여러분 이제 문제. 오늘 여러분 그 받으셨잖아요, 문자, 그렇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사역 가운데에서 그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기억하시나요? 높은 산에 오를 만큼 체력이 부족한 자, 폐활량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자, 고소공포증, 심리적으로 불안한 자, 이런 자들을 주님이 회복시키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모든 것을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시지만 특별히 이제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미 또 한 분이 또 그런 자기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가족들에게 또 이제 이웃에게 이런 부분이 이제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는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일 없으니까, 자, 이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가치관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도록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도의 시간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시간 예배 드리면서 이제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먼저 말씀을 쫓아 우리 기도하고,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이제 치유 선포를 하게 될 텐데 사랑하사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니다. 오늘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이 간원이 와서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결국에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는 다 흠이 있는 자들이고,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 약함을 이제 아버님이 참으로 이제 만져주시기를 우리가 구하는 것뿐이고, 하나님은 이제 낙타가 바늘께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의 여러 증인들을 통하여, 그리고 이 땅에도 아브라함이 참으로 성 프란시스로부터 시작해서 록펠러 등에 이르기까지 오늘 또 우리가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까지 이런 하나님은 참으로 부자로 하여금 주님이 참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일을 행하신 주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참으로 전능하심을 시한 우리가 기대하고 그리고 믿으면서 나아갈 때 오늘 응답을 따르는 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우리가 이제 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안수기도, 그리고 이제 9시 반 전후에서 또 전화기도가 이어질 때 오늘도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 손 얹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시간 이제 우리 선포의 시간입니다. 현장과 현재 이제 8명이 주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데
각기 해당되는 부분에서 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이르러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으로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가 따르게 하여 주시되, 그리고 이 마음으로 이제 온전히 주를 의지한, 겸손하게 의지하는 자에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르러 연약함은 회복되기를 명하노라. 예수님의 이런 권세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 미문 앞에 40년을 걷지 못하던 자가 걷고 뛰고 그리고 더불어 찬양을 했던 것처럼 그 주님의 이름의 권세는 영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영향 있는 능력을 쫓아서 기도하는 자사오니 오늘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르러서 연약한 부분들은 회복될지어다. 역사하시며 함께해서 머리에 우리 강사님의 종양은 점점 소멸될지어다. 손팔수록 머리의 종양은 더욱 제거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지요?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은 이 지금 머리에 근원되어서 파킨슨이 3년 전에 왔는데 우리 선교사님의 이 파킨슨도 원인되었던 뇌 기능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죠? 그리고 이제 지금 눈에 지금 영상을 예배드린 우리 이지사님 눈에 있는 부담감, 약품이 눈에 들어가서 회복되지 않는 이 부분들이, 그러나 감사합니다. 제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사오니 이제 좋은 이 주님 눈의 회복의 증상이 시작되었사오니 증상만 아니라 완전 회복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그리고 이제 선포할 때 동일한 고통이 있는 자에게도 더불어서 회복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목에 갑상선이 있어서 같이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는데 갑상선 자체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나이다. 지금도 우리 환우들 가운데는 특별히 아버님이 참으로 암 치료 중에 상당히 우리 일민이처럼 나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재발된 분도 있어서 지금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싸우니 이제 암 수술 후에 회복 가운데서 부작용이 이제 사라지기를, 소멸되기를 바라는 분들 한 분 한 분마다 그 모든 부작용은 소멸될지어다. 오늘 또 우리가 1대1로 전화기도를 하겠지만 더 온전케 하여 주시고, 또 재발된 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뼛속에 그리고 몸에 이제 가슴과 겨드랑이에 전이되어 있던 모든 어디 있든지 간에 지금 이제 암세포는 몸으로부터 이탈되어 몸 밖으로 배출될지어다. 하나님 이 명령 기도는 전에 이미 좋은 선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할 때에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서 반드시 암세포도 본체로부터 분리되어 몸 밖으로 배출되게 하였사오니, 그리고 암 수치가 제로가 된 주 일이 있사오니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우리 서울의 노지사님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응답하사 이제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증인되기 원하고 있사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집사님은 남아공에서, 선교사님이 또 서울에서, 다른 목사님이 포항에서 우리가 이렇게 연합하여서 간절하게 중보기도하고 있사오니 이 중보의 능력이 발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은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 이제 이 목부터 그리고 어깨로 그리고 이제 이 허리로 해서 이 주님 모든 좌고리까지 지금 모든 쌓여있는 피로도 통증들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우리 자리에 우리 있는 우리 신사님 비롯한 우리 어머니들 모두가 다 지금 안고 있는 상체의 모든 지금 뼈, 신경, 근육 조직 모든 피로들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주여 고쳐주시고 시원케 도와주소서. 이것은 종이 오래전에 여러 차례 참으로 이제 좋은 효험을 보고 그다음 치유를 경험하고 지금도 이제 전혀 이 어깨에 문제 없이 상체 부담감 없이 살고 있는데, 이런 은혜가 우리 신사님과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또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임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염증 때문에 고생한 분들이 있습니다. 간에 염증, 비형 간염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라. 만성위험 가운데 있는 분들 이제 만성위험은 이제 오지 않았는데 우리 윤지사 같은 경우에 이 만성위험이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근데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 척수에 주님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척추에 염증이 있어서 오늘도 같이 예배드리면서 영상을 예배드리면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는데 우리 전사님 완전 회복이 따르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주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완전케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 역사 단지 은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은사로 나타날 수 없거니와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자에게 참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면 그 긍휼하심이 역사로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경험한 자들은 이 강단에 와서 이제 앞으로 아버님 참으로 증거, 우리 교인들만 아니라 이제는 일부에서도 우리 메타포스로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이곳에서 증거하기를 원하오니 강권해 주옵소서. 이미 이로 인해서 지금 증거를 준비하는 자들이
이제 아버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이제 부종 때문에 고생한 분들 다리든 팔이든지 이 전신에 걸쳐서 이제 부종 지금 이제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두 분이 있는데 더욱더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부종은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그 밖에 모든 것들 지금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환부에 손을 얹어놓고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여러분 이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일어서 전신에 걸쳐서 약함은 회복될지어다. 마음에 지금 두려움 평안하지 못한 가운데 있는 사람 이제 모든 마음에 이제 스트레스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이제 저희 만나기 원하는 사람 아까 우리가 참 웃기시는 성령님이 했는데 진정 내 삶에서 내게도 나를 웃기시게 해달라고 구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 놀라운 성령님 역사하심이 각기 다른 모양으로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시며 지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우리 화요 말씀 치유집을 통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들 가운데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일 가운데 영원토록 또 이제 이후에 녹화된 영상을 보면서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는 이들 가운데 온전히 임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축원하옵나이다. 여기까지 우리 방송을